할렐루야. 2021년 7월의 첫 주입니다. 2021년도 반이 갔습니다. 오늘 7월의 첫 주 아모스 1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민족의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고난의 민족으로서의 역사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방에 있었던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그리고 로마라든가 페르시아 등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항상 침략을 받았던 그런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심지어 애굽에서 시달려왔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기록도 있고, 바벨론으로 아시아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수십 년의 기록도 또 이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조그만 땅, 작은 땅에 살던 유일한 민족으로서 5000년 동안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북쪽으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항상 시달려왔고, 중국에 항상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남쪽을 만만하게 보고 치고 내려오고 고공을 가서 바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한 서러운 한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그 역사들을 다 기록 안 해서 그렇지 굉장한 혹독한 시련을 받은 그런 고난의 한과, 또 남쪽의 일본으로부터는 침략을 당했고 나라를 36년 동안이나 빼앗기기도 했던 그런 슬픈 역사의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국경이 없지만 교인에게는 조국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3.1절을 지나고 8.15 같은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어머니와 같아서 어디를 찔러도 아픈 내 몸처럼, 그렇게 현실이 우리와 무관할 수 없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강점이 있다면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는 우리처럼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살았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그들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고난을 받고 살았지만,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민족은 바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조국을 떠나 있기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현실과 앞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민족의 화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중재자로서의 특별한 위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풍요와 향락 문화라고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은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집니다. 로마의 전성기에는 물질의 풍요가 극에 달했습니다. 귀족들은 거의 매일 밤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었던지 음식을 토해내고 또 들어가서 먹고 또 먹고 했어요. 향락 문화가 가운데 목욕 문화가 발달했어요. 당시에 사우나 시설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설치되었어요. 사치와 향락의 결과는 가정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비 오는 날 흙담이 무너지듯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태폐 향락 산업이 극에 달했습니다. 전국 어느 곳을 가든지 러브 호텔이 있어요. 급기야 성매매 근지법을 만들어 단속을 하였고, 성매매 업자는 물론 매춘 여성들이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달라 데모를 벌이는 해프닝도 벌이기도 했어요. 향락 산업의 발달은 결국 가정의 파괴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파괴는 결국 자녀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둘째로 로마의 멸망의 원인은 젊은 인재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내일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결국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젊은 이공계 인재들이 줄줄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귀족 계급이 너무 많았다고 말합니다. 일을 하는 생산자보다 소비하는 소비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보다 먹고 노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를 성장할 수가 없어요. 로마는 전쟁을 통해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왔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귀족을 만들었어요. 결국 로마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땀 흘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편하게 놀고 먹으려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극정화 있고 실업자는 넘치는데 3D 업종이나 중소기업은 구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아모스서는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던 로마 시대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한국 출신으로 BC 8세기경에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드고아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의 직업은 양을 치며 뽕나무를 기르는 농사였습니다. 평범하게 농사를 하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제2의 솔로몬 시대라 할 만큼 국가적으로 번성하고 평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대저택과 여름집과 겨울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 없는 자들의 궁핍함을 외면했다라고 3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탐욕을 부르며 술에 취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뇌물과 협박으로 공의를 저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혔어요. 가난한 자들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가는데 가진 자들은 극심한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저울추를 속이며 거짓을 일삼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장사를 하였습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여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타락시켰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아모스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자입니다. 그는 당시에 무거운 짐을 온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온몸으로 선포한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당시 여호보람 2세의 시대와 하강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고갈되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예배는 하나의 형식으로 치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요로움의 극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춥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삶이 순탄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인간은 무지에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성기처럼 큰 소리로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내적으로는 영적 기갈 속에 허덕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가를 느끼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풍요로움이 있어도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영적 기갈의 시대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적인 논리와 이기심의 잣대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영적인 기갈 속에서 패역한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아모스의 배경이 되는 이 북왕국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0년간 유지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후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기 악한 왕이었습니다.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의 연로한 대표들이 왕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과중한 짐을 지어서 살기가 어려우니 그 짐을 좀 덜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르호보암 왕은 어른들의 충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오히려 철없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폭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니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어른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무시한 결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민족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주로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바람을 통해 2002년 참여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참여정부는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거부하고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코드 인사라는 명목 아래 기존의 정치인들을 다 배출하고 젊은 386 시대를 전방에 포진합니다. 젊은 피만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에 지금까지 나라와 경제를 이끌어왔던 5060 세대는 하루아침에 침몰하고 맙니다. 보수주의에 따른 구수 세력으로 척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의 경제 정책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빵이 커야 나눠 먹지. 자기 먹기도 바쁜데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2천억 불의 수출이라는 금접탑을 세웠어요. 그 중심에는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재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재벌은 타도의 대상이요 해체의 대상처럼 인식되고 있죠. 물론 재벌 기업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결국은 경제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벌의 공과를 따져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재벌은 타도의 대상처럼 인식해서는 어려운 것이죠. 서방의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을 육성하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일컬어 부패 공황이라고 말합니다. OECD 국가 중 부패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중병이 들었어요.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망은 희망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피라 할지라도 더러운 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직과 진실, 열정과 용기의 깨끗한 피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개혁이 아닌 계약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선동이나 편가르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르호보암처럼 끝까지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원로들의 의견을 계속 묵살하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부 뒤집어 엎는 혁명이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논리나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흑백 논리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방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이 6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시고 궁궐을 불살하며 백성을 끌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요단 동편 길르앗에 거하던 갓, 루벤, 므낫세 지파를 철타작기로 타작을 하듯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후가 북왕국을 다스릴 때 아람 나라의 임금인 하사엘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징계하시는데 수도인 가사를 불로 잿더미로 만들고 블레셋의 모든 나머지 지역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 두로인데 그 두로는 솔로몬 왕과 약속하기를 형제의 의를 감당하기 하였으나 그것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것이죠. 그래 역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에돔인데 이 에돔이 칼로 형제를 쫓으며 국류를 벌였다고 하였어요.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관계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배신하고 국류를커녕 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불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가 암몬입니다. 이 암몬은 지경을 넓으시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칼로 잘라냈습니다.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것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심판하시는데 궁궐을 불사르고 회의바른 폭풍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나라가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모압이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에돔의 임금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분노한 모압이 도와준 에돔의 임금 무덤을 파서 그 뼈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6개 나라의 심판의 원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잡힌 자를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무지하게 다루거나 사로잡힌 자를 팔아먹었습니다. 아이벤 여자의 배를 칼로 자르거나 죽은 자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무자비하고 극단적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 도의식의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메섹이나 블레셋과 같은 극단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만이 선이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악이라고 논리는 매우 위험한 것이죠. 선악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잣대로 함부로 역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역사와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극단주의는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극렬하신 자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감정이 선한 실천의 의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배만큼 귀한 복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가 삶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실패와 아픔과 허물조차 영혼의 성숙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새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한참 더 높은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며 수행 중이었는데 길을 가다 죽을 파는 장사를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한 제자가 죽을 정신없이 먹어버렸어요.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어요. 그때 스승되는 프란시스가 앞에 있는 죽을 얼른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맛있다. 너희들도 빨리 먹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승의 사랑이요 지도자의 덕인 것입니다. 이제는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랑과 관용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를 적으로 몰아붙이는 편협함과 극단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상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극단적인 편협함을 벗어나 사랑과 관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동시대의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과 치유의 기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자가 울부짖듯이 말씀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표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비로소 정의가 구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정의는 또 다른 부패와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서 더러운 죄악의 피를 걸러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정직과 성실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같이 흘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탐욕에 비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강물이 이 사회를 적시고 이 나라를 흐를 때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새 나라 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적 잠에서 깨어나 대한민국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위기를 직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가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죄를 보면서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놀라운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무명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민족의 살 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조국은 떠나와 있지만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세요.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고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나고 아버지 위정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